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아침을 또 좋은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무엇을 만나든지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능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히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반드시 선하게 이끄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부터 25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1년 이상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위해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의 안전을 위하여, 또한 우크라이나 그리스도인들이 힘겹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땅을 위하여,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에 속한 무슬림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우리는 우크라이나 땅과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을 위하여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430년 전에 야곱이 그의 식소를 이끌고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불과 70여 명에 불과했었던 야곱의 식솔은 몇십만 명으로 성장했고 그들은 더욱 강성해져만 갔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두려워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박해했으며 그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예로의 삶이 너무 고단해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의 환난을 보시며 모세라는 인물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 즉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당시 몇십만 명의 노예를 잃게 된다는 사실은 애굽의 국력과 국부의 원천이 사라진다라는 의미이기에 애굽과 바로 왕은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10가지 재앙이 애굽을 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습니다.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떠남을 허락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빵의 반죽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둘러 급히 애굽 땅을 떠났습니다. 당시 애굽에는 말이 있었고 그 말은 보통 농사의 용도가 아니라 싸움을 위한 군사의 용도였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축으로 말을 키울 필요가 없었고 그들이 가진 동물은 소나 염소, 양이 전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몇십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행군 속도는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행렬을 넘어서서 뒤쪽에서부터 말 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름 아닌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소리였습니다. 군마들이 이끄는 전차들이 맹렬하게 이스라엘을 따라오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의 대열 앞에는 홍해가 나타났습니다. 꼼짝없이 앞은 홍해로 가로막히고 뒤에서는 강력한 당시 최강의 애굽 군대가 자신들을 쫓는 형세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은커녕 허망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이끌고 있는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외쳤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여호와께서 분명히 구원을 베푸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실 것임을 모세는 믿음으로 호언장담했습니다. 모세의 믿음과 선포에 의해서 홍해는 갈라지고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때에 애굽의 군사들 쪽에는 구름과 어둠이 펼쳐졌고 이스라엘 백성 쪽에는 밝음이 허락되사 애굽의 군사들이 애굽의 전차와 군마들이 절대 이스라엘을 따라잡지 못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병마와 군마 혹은 군사, 전차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면 그것을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허무신다면 그것을 멈출 자가 없으며 하나님이 쌓아 올리신다면 그것을 방해할 이는 이 세상에 누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구원을 친히 베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까닭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계속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이스라엘이 중국이나 미국처럼 대국이 절대 아닙니다. 도망칠 수 있는 땅이 넓은 나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홀로 도망 다니기에 잘 피해 다니기에 사울 왕의 눈에 띄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윗과 그의 일행은 자그마치 600명이나 됩니다. 그 600명이 모두 군사들이 아니라 그들은 노약자가 있고 그들 안에는 어린이와 또한 여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 왕은 다윗과 그의 일행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다윗보다 사울 왕을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울 왕의 군사 수가 다윗의 그것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기에 다윗을 마음속으로 좋아했을지 모르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을 따라야 했고 사울 왕에게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일행이 나타나면 어디서든지 그들을 사울 왕에게 알리는 마치 정보원이나 첩자와 같은 자들이 이스라엘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들이 10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윗이 남쪽 광야에 나타났을 때에 기브아는 북쪽 지역입니다.
남쪽 지역 광야에 나타났을 때에 이 10사람들은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올라가서 다윗의 위치를 상세하게 알렸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의 비슷한 내용에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정체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가서 다윗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렸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사울 왕은 단번에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과 그의 일행을 잡기 위해 추적하고 내려왔습니다. 사울 왕과 함께하는 군사 3,000명은 훈련받은 이들이고 다윗과 그의 일행은 오합지졸의 도망자들, 노약자들, 어린아이들이 최소 절반입니다. 그런데도 사울 왕과 그의 훈련된 군사 3,000명은 다윗을 번번이 놓쳤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다윗과 그의 일행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사무엘상 24장에서는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와 사울과 그의 군사 3,000명은 다시 기브아로 군사를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에 빠지게 하사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친히 막으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한 창과 검이 있더라도 그들이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물과 군사 식량이 있더라도 그들은 결코 다윗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있는 까닭입니다. 오늘 말씀 24절과 25절입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무리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와 함께하며 그 군사들이 사울 왕을 호위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잠을 내리사 그들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면 다윗이 비록 아비새와 둘만 있을지라도 그들은 친히 사울을 죽이고 하나님의 구원 또한 이룰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왕,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왕을 자신의 손을 들어 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는 도망하는 생활 내내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문은 늘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일찍 구원시키시지 않았느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내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현실이 다윗의 도망자 생활처럼 캄캄하고 여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 나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저 나를 그냥 두시는 것 같은 이유는 그 속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의 그릇을, 그러니까 믿음의 그릇을 키우셔야만 그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왕이 된 다윗을 통하여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보내실 수 있는 까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 구원의 능력이 있는가를 때때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때로는 블레셋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잠에 빠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은 있고 그 구원의 시간대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둡고 또 도망자의 생활과 때로는 힘겨운 하루를 마주할 때에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믿음의 크기로 넓어져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붙드시고 때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내 뜻과 다를 때에라도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능히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앞서 언급한 대로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그리고 그 땅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의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해 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글로리교회 백성들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우크라이나 땅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1년 동안 이어지는 전쟁으로 땅이 황폐해지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으며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슬픔과 울음과 애통함이 끊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속히 구원해 주시지 않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심하며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반드시 이끌고 계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 땅에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음을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오늘 그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땅의 무슬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외받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을 들어 사용하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그 무슬림들이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그 속의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그리스도인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손잡고 기도할 때에 그 땅의 전쟁이 멈춰지며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은총이 내리사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영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글로리교회 백성들 하루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며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들 뿐만 아니라 비록 여전히 내 삶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신 섭리를 확신함으로 오늘도 감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글로리교회 권속들로 교우들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